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일꾼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두 부류의 동역자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15절,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부겔로나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버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 바울을 버렸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바울을 위한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바울을 모른 척했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버리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본문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겔로,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 또 반대로 오네시보로와 같은 동역자,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내가 돕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던가, 내가 어떤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들이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도 같이 엮여서 어쩌면 같이 처벌을 받는다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바로 이 시대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린 거죠. 진리를 따르기를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와 한몸된 이 공동체를 버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네시보로와 같은 자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바로 바울을 끝까지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정말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너는 이러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이러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이 일꾼, 정말 신실한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보시면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세상의 박해,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허모게네, 부겔로와 같이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강한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라,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 강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힘,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목소리가 막 큰 사람이 이 교통사고 났을 때 막 이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고 부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요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선물이나 호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그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은 삭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행동도 안 했고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람은 정말 부러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는 정말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매일매일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록해보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올리며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새하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정말 나처럼 아무 자격 없고 부질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이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진정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지나가다가 흩날리는 낙엽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흩날리는 꽃향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가 없으면요, 낙엽이 흩날리고 꽃가루가 흩날릴 때 어때요? 왜 이렇게 꽃가루가 흩날리는 거야? 왜 이렇게 길바닥에 낙엽이 많은 거야? 감사하지 못하죠.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풍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이 믿음의 사람, 좋은 일꾼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세 가지의 직업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병사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전쟁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병사가 해야 될 일은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과 함께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것이 바로 병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은 나를 병사로 부르신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일꾼이 되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 삶을 다 내팽개쳐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립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일도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일도 중요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병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병사가 병사로 복무하게 되어지면 이제 잠시 이 사회에서의 모든 일들을 끊고 온전히 병사로 복무하게 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우선순위를 바로 이 전쟁에, 그리스도의 지휘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군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군대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요, 이렇게 쓸 수 없고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이 휴대폰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막 영상 통화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모바일 막 게임도 하고 또 SNS도 막 하고요. 군대에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무 신세계죠, 그렇죠? 뭐 여기 우리 혹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군 생활을 막 3년 막 이렇게 하신 분이 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 2년 24개월 이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윗세대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3년 군 생활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편지 주고받는 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2년 3년을 그냥 휴가 갈 때 물론 있지만 진짜 2년 3년 동안은 그냥 모든 걸 끊고 온전히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군대에 가면요, 머리도 어떻게 해요? 빡빡 깎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 군대에 가서 전쟁 나가야 되는데 머리에 막 무스 바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머리가 눈을 찌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머리 조금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12mm 딱 맞춰가지고 다 밀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허튼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사가 해야 될 일이죠.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일, 세상에 많은 풍파와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과 맞서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 최우선으로 놓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 좋은 일꾼, 참된 일꾼은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지금도 이제 올림픽을 우리가 즐겨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 나간 경기 운동선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 스포츠 과학이 너무나도 잘 발달돼서요, 이 멀리뛰기 선수들이 막 달려가서 점프를 탁 하는 그 순간에 그 금을 단 한 1mm, 2mm라도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정밀 카메라로 딱 보고 판단하는 거죠. 또 요즘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혹시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축구를 보더라도 어때요? 예전에는 이게 그 옵사이드를 부심이 이렇게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다 VAR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로 다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mm, 2mm만 조금만 더 앞서 있어도 이거는 옵사이드 반칙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칙이 되는 거예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 올림픽 선수들 중에 아주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막 투여하는 그런 선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정말 육상의 스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칼 루이스와 벤 존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 약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룰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실격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는 잠깐 좋은 기록을 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지 모를지라도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다 실격 처리되고 금메달을 몰수당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기자가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정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은 무엇인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꾼,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좋은 일꾼, 또 참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기 참 쉽습니다. 에이, 이런 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일들을 행할 때가 많죠.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거짓말들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법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가면서 그들의 주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매일 나가서 그날의 양만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그 다음날 것까지를 거두고 그 평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요,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 조금 나가서요, 내일 것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일은 일 안 하고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2배를 거두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이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된 일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순위가 몇 등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몸에 남겨진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그 흉터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용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좀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곧 진리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요, 사실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결국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곧 진리고 이것이 곧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경기하는 선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을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법대로 경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포디움에 올라가지는 혹시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법을 따라 경기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된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노력과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수고한 사람, 땀을 흘린 사람이 먼저 곡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얻고 그리고 더 빨리 얻을 것이다, 꼭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패스트푸드처럼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앞서서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이 음식이 마련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금방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이런 즉각적인 결과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수개월간 그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또 잡초가 나면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 그 작은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형제들의 가장 막내 되시는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지금은 사과 농사를 지셨거든요. 근데 이 사과 농사를 지실 때 제가 보니까요, 이게 여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과를 나중에는요 하나하나씩 다 쌓아야 되고요, 또 이 사과가 빨갛게 되려면 햇빛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막 바닥에다가 은박지를 하나하나 다 까시고요, 이 햇빛이 반사돼서 골고루 사과가 빨개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참 수고하는 농부가 무엇인지를 그때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늘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프시고 저기가 아프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농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근면성실함, 그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이 농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농부가 게으르면 잡초가 무성해지기에 마련입니다. 물론 수고한다고 다 잘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인내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표현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한테는 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수고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떤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성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수고하는 농부처럼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땀을 흘리며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하는 것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모든 말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또 법대로 경계하는 운동선수처럼 살아라. 그리고 수고하는, 인내하는 농부와 같이 살아라.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thinking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아주 깊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숙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검토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종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따져보고 숙고해 보고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인가?
나는 무엇으로 강한 사람인가?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좋은 병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오늘도 내 삶에 수고하며 인내하고 땀 흘리며 내 믿음의 밭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고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숙고해볼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총명을, 지혜를, 능력을 우리의 삶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참된 일꾼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내가 지키지 않았던 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인내하지 못했고 땀 흘리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총명의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정말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라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인내하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삶이 이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이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되게 하시고 법대로 경계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농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풍파와 고난과 조롱과 박해가 몰려올 때라도 이 믿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